우리 집에 오세요. 사실 여름철에 집을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집안에서는 좀 편한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 집을 방문하기가 목사인 제가 또 여러분들 가정을 미리 연락하지 않고 신방하기는 참 쉽지 않는 것 같고, 또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분들이 사전에 연락이 안 되어 있는, 약속이 안 되어 있는 신방은 받지를 않죠.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가다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 댁이 있는데 해서 연락하고 띵동하면 그냥 불이 나게 아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방을 열고 공개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성도님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하면 약속이 안 돼 있어서 집에 오시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집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까? 목사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노먼 빈센트 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그런 직장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의 차에 태우더니 뉴욕시에서 좀 벗어난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공동묘지에 이 청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이보게 여기가 문제가 없는 직장이네. 여러분, 공동묘지가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동묘지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삶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항상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항상 염려와 걱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학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심지어 가정에,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교회에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좀 한숨을 돌릴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피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이 문제의 산을 넘어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테니 너는 나의 손을 꽉 잡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이겨 나가는지를, 그리고 이 문들을 열어 나가는지를 너가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 손을 잡아야 된단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나를 싫어하나,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문제 있는 가정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니 회당에서 나와,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저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갈릴리로 또 전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인데 그 회당에서 나와 안식일이니까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셨겠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도 교황도 사제들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장모님이 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자,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였다.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환자가 있는 집을 찾아가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 예수님, 이 집에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는 것인데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되었을 때 안식일이다 하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포합니다. 혹은 대속죄일이다, 유월절이다, 아주 큰 명절, 이런 절기 때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이 났을 때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다, 우리도 위험하다, 이런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리니, 내가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큰 소리로 소리내는, 외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 전쟁 났을 때나 절기 때나 혹은 심판이 있을 때 외치는 그 큰 소리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외쳤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한 그 집에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접을 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해야 될 여주인 중에 한 명인 장모가 알아 누워 있습니다. 병 때문에 이 집에 왔는지 원래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에 누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달라붙습니다.
그 환자 때문에 온 가족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붙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 막둥이가 지금 예민한 고3입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엄마가 덜컥 큰 병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고 가고 또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 고3, 아이고 우리 고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의 모든 시선이 엄마에게, 아내에게 가 있고 자기는 그냥 찬밥 신세 비슷하게 되니까 자기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한 가정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그 병 때문에 온 가족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저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오랫동안 병으로 계셨어요. 암으로 계셨어요. 이 집안이 침침합니다. 형광등을 몇 개를 켜도 그냥 집안이 침통하죠. 어둡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같이 살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열병이 걸려있는 장모가 집에 있으니 아내도 꼼짝없이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붙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마땅히 대접할 만한, 손님들을 대접할 만한 그런 처지가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저런 형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도 알고 있고 마음 가운데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꼭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시골 출신의, 우리 지역 동네 출신의 젊은 선지자가 혹은 젊은 랍비가 설교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니 그들이 예수님께 여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진단 키트가 갑자기 귀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손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접촉을 좀 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병도 사실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 고대 이 지역의 열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병이, 이 바이러스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이 나고 그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고열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죽는 사람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병이 바로 이 열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손을 잡으셨고 하나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대신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심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열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냥 환자를, 비틀비틀거리는 환자를 그냥 몸을 조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 여자가, 그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 조금 비틀거린다든지 옆에 있는 베드로를 잡으면서 어이구 배서방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장면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거죠. 조금 어지럽거나, 보통 그래야 돼요. 나았다고 해도 조금 비틀거리고 조금 어지러워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31절의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마 이 평소에도 이 여인이, 이 장모가 손님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그 장모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그 몸에 있는 열병을 완전히 떨쳐버렸을 때에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고 했죠. 저는 생각에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고치는 능력이 즉각적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열이 떠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뭐 조금 쉬어야 되겠다, 건너방에 가서 좀 쉬고 혹은 뭐 좀 음료를 마시거나 뭐 조금 미음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열을 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문제만을 위하여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죠. 사실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런 병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열심히 연구해서 약을 개발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치료법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은총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장모가 나았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집에 있던 그 여인이 열병에 걸려서 열이 떨어지지 않던 그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음식을 대접하고 막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 이야기가 그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행위도, 병을 고침받는 행위도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혹은 정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빨리 자기 아픈 몸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자기의 이 아픈 몸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은데 아직 안식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해가 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는 우리 옥산교회가 바로 이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옥산 땅의 사람들이, 온 안강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우리 교회 문 앞에 모여드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 걸려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의 몸에 있던 모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내 마음에, 우리 집에 모셔드리면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집에는 항상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집에는 항상 좋은 일이,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이 좋은 일, 사람이 고침받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오히려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초청할까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엎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그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도무지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한 일반 국민의 가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 가정에 영국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여왕이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이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찾아오신 제일 높은 손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물론 여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왕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집에 제일 높은 손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끔 혹시 신방을 가보면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무엇이고 무엇입니다. 예, 손님으로 인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또 우리 집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